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63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이 끝은 바라며 6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이스라엘의 아주 왕을 지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도서는 지혜의 문학을 전통으로 근거를 두고 기록한 삶의 의미에 대한 아주 숙고, 또 인간이 얻은 만족의 한계를 측정한 애를 체험적으로 결합시켜서 집대성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살아온 삶을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기록한 자기의 진실된 고백의 기록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정말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최고를 누리고 최고를 가졌고 최고의 향락을 즐겼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죽음 앞에 솔직한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끝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도, 최고의 부를 가졌어도, 최고를 누려보았어도 인간은 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 내 문 앞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은 첫 출발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교훈적인 책이 되어집니다. 최고를 누려보았던 한나라의 왕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기록되어진 겁니다. 이 교훈이란 단어는 사람으로서 나아갈 길을 그르치지 않도록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을 교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교훈이란 단어 속에는 깨우치다, 깨닫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포함됩니다. 깨닫다라는 것은 진리나 이치 따위를 터득해서 환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깨닫도록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교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나아갈 길을 그르치지 아니하도록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간혹 그런 말을 쓰죠. 선생님의 교훈을 한평생 잊지 않았다. 어렸을 때 선생님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고 나로 하여금 나쁜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바른 지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교훈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저는 지금 여호수아를 계속적으로 주일날 설교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이어서 15장을 보게 되옵니다.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어진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지요. 가나안 땅의 분배는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계속 기록됩니다. 14장에서 19장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기록이지요. 특히 14장은 지난주 본 말씀대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갈렙의 특별 청원이 들어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을 갈렙의 특별 청원에 의해서 주게 됩니다. 이제 15장서부터 19장은 본격적으로 9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를 기록하게 되어진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15장 본문은 가나안 땅의 본토에서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는 유다 지파에 관한 기록이 기록됩니다.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이 12지파의 한 지파로서 가나안 땅의 분배 중에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 특별한 점은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의 분배는 제일 먼저 받습니다.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가운데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분배받은 땅의 크기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선택을 부여받게 되지요. 그러면 많은 지파 가운데 왜 유다 지파만이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발견하면서 유다 지파의 교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 되어져서 나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원인이기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을까? 첫째는 이 유다 지파는 언제나 앞선 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요단 서편 9지파 반 가운데 가장 먼저 땅을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또한 다른 지파에 비해 땅의 월등히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지요. 물론 다른 지파와 같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았지만 제일 먼저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제비 뽑기라는 겁니다. 손으로 내가 뽑는 겁니다. 이 제비 뽑기는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이 제비 뽑는 결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져 있음을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 뽑는 손끝까지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에게는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가장 먼저 분배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요단 서쪽 9지파 반 중에 제일 먼저 제비를 뽑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요 복된 일입니다. 그러면 왜 유다 지파에게 이 같은 영광의 선택이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유다 지파는 언제나 앞장서는 지파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살면서 이동할 때마다 언제나 유다 지파는 앞장섰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요소가 참 많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간다라는 것은 위험의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온 기록의 자료를 보면 이 유다 지파는 언제나 앞선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민수기서 10장 13절과 14절에 이르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유다 지파가 항상 앞섰다, 선두에 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앞장을 선다라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앞장을 섰다가 그 일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되는 경우에는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죠. 더욱이 광야라고 하는 것,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전쟁 시에는 전방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목숨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앞장선다라는 것은 위험의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선다라는 것은 대부분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섰습니다. 정말 귀하고 칭송받을 만한 일임을 의미하지요. 이같이 항상 앞장서는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제비를 뽑고 제일 먼저 기업을 얻는 영광과 선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앞장선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앞장선다고 하는 것, 부전일 십자가 전에 앞장선다고 하는 어렵습니다. 좋은 일 대접받는데 앞장서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힘든 일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마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유다 지파가 언제나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제일 먼저 분배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앞장섰던 유다 지파에게 놀라운 결과는 유다 지파에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후에는 나옵니다. 이 수룹바벨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한 유대 사람이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의 이제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해방을 선포하지요. 제일 먼저 조국으로 귀환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하느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해서 온 심혈을 다 기울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일에도 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항상 앞선 자의 모습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수에 머릿돌을 내어놓게 되는데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은총이여 은총이여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지도력에 모두가 존경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과 9절에 기록하지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는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쓸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포로 생활하서 조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존귀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못지않은 자랑스러운 유다 지파의 지도자여 큰 인물로 역사로 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존귀하고 존경받는 모습의 사람이지요.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인물 하면 다윗이라는 왕이 소개됩니다. 이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동사에 나온 어원의 이야기의 단어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 다윗도 룻기에 나오면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의 증손이 됩니다. 그의 부친은 베들레헴에 살았던 유다 자손 2세였습니다. 결국 다윗도 유다 지파 중에서 나온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룻기서 4장 22절에 이르고 합니다. 오벳은 2세를 낳고 2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2세가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거기에 낳았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2세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 사무엘의 기름 붓는 의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 다윗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태극기는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칭하게 되어집니다. 후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또 출세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죠. 예수는 구주란 뜻이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란 뜻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계보에서 탄생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계보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자가 되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도 유다 지파의 계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서 당신의 조상 다윗으로부터 나왔음을 모든 사람이 선포합니다. 그래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바디메의 고백이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이루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먼저 앞섰던 유다 지파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인류 역사에 세워지게 되어짐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앞장섰던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보면 이삭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창세기 읽다 보면 놀라운 것은 이삭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가축을 길러도 잘 되고, 그저 하여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사막에서 그저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납니다. 사막에서 물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기록하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특별한 것은 왜 이삭이처럼 복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읽다 보면 블레셋 땅에 가 살았어요. 근데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블레셋 사람은 안 되는데 이삭만 잘 됩니다. 그저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막 시기합니다. 근데 특별한 사실은 이 이삭이 복받은 것도 특별한 사실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삭이 복받을 만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 감동시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75세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고 있던 갈대우를 떠나라. 당시 갈대우는 최고의 문명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 떠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떠납니다. 복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어요. 또 10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삭을 줬지요. 이삭이 잘 자라서 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하겠다.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생을 마감할 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정말로 이삭을 잡아가지고 모래제단에 결박하며 드립니다. 마지막 칼로 내려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믿음을 내가 인정했다. 자,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믿음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한 사실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이삭이처럼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삭, 내가 믿음이 좀 부족했어도 내 아버지 믿음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과 24절에 이르가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는 것은 네 믿음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부모의 믿음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서라도 언제나 앞장설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동적이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지는 일에 앞장선다고 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선다고 하는 것, 헌신하는 일에 앞장선다고 하는 것, 예배 생활하는 데 앞장선다고 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데 앞장선다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반드시 보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떡었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듯이 오늘들의 신앙도 모든 일에 앞장서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유다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이라면 모든 면에서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일에 힘들지요. 그러나 앞장서 보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이 뭔 줄 아세요? 딱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고 나는 절대로 요 선은 안 넘어가리라. 안 넘어가리라. 그래서 자기 기준 외에는 절대 안 넘어옵니다. 딱 선을 지킵니다. 앞장서는 일에 안 섭니다. 왜? 힘드니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내 기준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내 기준을 넘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인물들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감동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여행을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아름다운 감동의 신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명과 직분을 주어졌다 할지라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앞장설 만한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다 지파의 특별한 교훈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번째로 유다의 특별한 교훈입니다. 제비가 뽑힌 대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모든 일에 앞장섰던 이들이기 때문에 땅 분배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 기업으로 삼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제비 뽑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 분배된 땅은 북쪽 지역이나 요단 지역처럼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아직도 산이 많습니다. 아직도 황무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제비 뽑힌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믿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기름지지 않은 땅이 주어지고 황무지 같은 땅이 왔다 할지라도 저들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땅의 분배 과정에서 요셉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비를 뽑은 것을 여호수아에서 불평을 합니다. 왜? 뽑았는데 별로 안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뽑자라고 막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이러하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려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제비를 뽑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제비 뽑힌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 요셉 지파 사람들. 반면에 유다 지파는 비록 기름지지 아니했어도, 비록 넉넉하지 못했어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유다 자손의 영토는 주로 중앙산지입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 사이 지역, 대부분 사람들이 거할 수 없는 네게부 지역, 유다 황무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성읍들, 블레셋의 영토로 둘러싸이는 경계들, 블레셋이 언제 또 공격에 올지 모르는 그런 지역의 경계선입니다. 좋은 조건이 아닌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불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또한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걸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또한 고마움을 나타내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불평과 감사의 공통적 특징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란 단어는 우리의 몸속에 깃들어 있으면서도 지식, 감정, 의지, 정신적 활동을 지배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마음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 지파는 제비를 뽑았는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믿어지니까 비록 좀 부족했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채워지고 나면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면서 불평합니다. 기준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자신이 기준이 되면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왜? 자기 자신은 늘 변하기 때문에. 어떨 때면 비가 오면 좋다 그랬다가, 어떨 때면 비가 오면 나쁘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해가 좋으면 좋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해가 나면 나쁘다 그랬다가. 왜? 나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왜? 내 것은 없기 때문에. 주신 분을 기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속에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책꽂이의 오래전 책을 한번 읽다가 제 스스로가 한번 입가에 미소를 짓던 그런 글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월간지인데 어느 한 주부와 기자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주부는 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거기서 옥탑방에서 살아가는 이 주부와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옥탑방에 살아가는 이 여인과 기자가 인터뷰했는데 왜 제 입가에 웃음이 옛날이 생각났을까? 저도 개척할 때 옥탑방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때가 연상되어졌습니다. 이 기자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여인은 불만을 토해도 한참 불만을 토해야지요. 왜? 자기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환경만 봐도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옥상에다가 가건물에 방 2칸을, 그것도 세를 얻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인, 행복한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런 데다 예,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을 보면서 식구들의 빨래를 넣을 때가 나는 참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모두가 잠든 이 밤에 별들을 보면서 빨래를 넣는데 아이들의 옷을 널고 남편의 옷을 널고 식구들의 그냥 모든 더러운 것을 빨고 널 때면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기자가 물어, 아니 그러면 왜 하필 빨래를 밤에 넣습니까? 낮에 하시지요. 제가 낮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제 빨래를 해서 빨래를 넣는데 늦은 밤이 되지요. 근데 뭐가 행복합니까? 예, 낮에는요 이 빨랫줄이 우리 주인집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 빨래를 넣기 때문에 저한테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밤에는 주인집 빨래를 다 말리고 걷어가기 때문에 제 몫입니다. 저는 이 빨래를 널면서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오늘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식구들이 평안한 거 감사하고, 비록 우리의 집이 넉넉하지 못해도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기에 저는 이 옥탑방에서 빨래를 널면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달픈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눈을 뜨고 감사하며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능력 있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뭐가 주느냐? 웃음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요, 한 사람의 기쁨, 한 사람의 웃음을 글로 표현해서 참 재밌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 한글에 가나, 다라, 마바사차차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를 가지고 뭐가 웃음인가라고 하는 걸 했는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가나, 다라서부터 운을 띄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자막에 나오는 글씨를 한번 쭉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다시 거기서 팍팍은 잘해야 돼요. 다시 자. 자, 시작. 그래가지고 안 돼. 다시 한번 우회층도 하세요. 자, 다시 자. 차. 뻥을 다시 해야 돼. 차. 카. 타. 파. 하. 하하하를 다시 해야 돼. 다시 하. 이 하하 리듬을 좀 잘 타요. 다시 한번 하. 하늘만큼 땅만큼 행복해져요. 웃음은 불평하면 절대 안 생깁니다. 감사하면 생겨지는 겁니다. 웃으면 주름살도 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넉넉하지 못해도, 비록 좋지 못해도 하나님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교인이 하나님 앞에 잠자기 전에 이런 편지가 글에 실렸어요. 하나님, 날 같지만 그래도 편히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틈이 났는데도 벽이 있어서 사방을 아늑하게 두르고 안정감에 있는 집에 천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앉을 의자가 있고 공부할 책상이 있으며 편리한 볼펜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읽을 책이 있고 시력에 초점을 맞춰주는 안경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문이 문턱까지 배달되어 집에 앉아서 볼 수 있을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편 배달부와 쓰레기 쳐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밖으로 맑은 하늘과 푸른 나무를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계가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할 것은 얼마든지 있지만 오늘은 이만 자겠습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이루갑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며 사십시오. 멕시코 어느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데 여기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뭔가 하면 우물이 2개 있는데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찬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서 많은 세계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관광을 해서 거길 가보니 정말 신기한 거예요. 한쪽에는 온천수가 그냥 뜨거운 물이 팡팡팡 넘치고 한쪽에는 그냥 차가운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다 빨래를 삶고 찬물에다 헹구고, 그때 마침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어서 그 마을 그 빨래하는 아낙네들을 불러놓고 좀 교훈을 하려고 그랬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겠네. 하나님 감사하죠. 한쪽에 도물 나오고 한쪽에 찬물 나오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답을 하더래요. 목사님, 비눗물까지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 아예 빨래를 삶아 달라 그러지.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비록 제비를 뽑았는데 기름진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의 후손들을 축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실수를 행하고 맙니다. 뭐 다 완벽하지 않죠. 2가지는 좋은 면이라면 1가지는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합니다. 이 자기 만족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만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부족함이 없이 흐뭇함,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만족감이라 말합니다. 이 만족은 꼭 1가지가 따라오는데 영적 나태함을 불러옵니다. 오늘 보면 내일 마지막 63절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절입니다. 우리 6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보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히려 여부스 자손이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죄악이 강합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 여부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쫓아내고 진멸했어야 할 여부 사람들을 쫓아내고 진멸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와서 살아보니까 이제 살만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그러는데 오히려 저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살으니까 좋거든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영적 자만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만족은 영적 생활의 무서운 적입니다. 물질 좀 채워졌다고, 건강 좀 채워졌다고,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기는 반드시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도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은 영적 생활의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섰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넘어지기 쉬우니까.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르가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안에 무엇이면 됐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만족이 빠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합니다. 나태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가치성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해서 오히려 큰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흠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흠을 고치려고 애를 써야만 됩니다. 특히 자기 만족으로 찾아오는 영적 나태함, 절대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지? 착각하지 마세요. 섰을 때 넘어질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진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후회해지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것을 보고 닦아내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영적 나태함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혹나에게 영적 나태함이 있지 않은가, 나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2012년 마지막 달 첫 주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유다 지파의 교훈으로 달려왔다면 더 좋은 믿음으로 가지시고, 아직도 유다 지파의 영적 나태함이 있다면 나태함은 과감하게 몰아내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점은 언제나 앞선 자들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감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가지십시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영적 나태함이 왔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래서 유다의 지파가 주는 교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깨달아서 12월 한 달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한 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발견하고자 원합니다.